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정말로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삶이 얽히고 설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얽히고 설킨 것을 푸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도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영성 훈련을 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은 희망을 보며 믿음 안에 우리 모든 것은 소망을 보며 믿음 안에 모든 것은 우리가 또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영성 훈련 학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정말 이 예수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영성으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헌신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막힌 땀이 헐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들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정말 나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며 그것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며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두 권사님 아버지여 폐렴과 폐암은 성령의 불로 싹 다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주의 벌로 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으로는 또 무슨 바이러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버지 천연두가 나올지 하나님 패스트균이 나올지 무슨 일이 날지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많은 소리와 소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게 할 때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명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세상의 소식에 속하여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여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말을 들으며 두려워하며 불신한다면 어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이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꾸짖으며 마귀를 꾸짖으며 아버지와 원수를 꾸짖으며 문제를 꾸짖으며 아버지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의 자녀로 불렀건만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속한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꾸짖음을 당하거나 종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아버지 정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세상에 정복자로 내가 세상의 승리자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 힘의 근원이 무엇이 되는지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타코마와 벨뷰 시애틀 이 워싱턴주와 미국과 대한민국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아버지 이민 성도들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발 세상의 한 발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힘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기뻐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선진들이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 되었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 힘든 이 시기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힘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을 우리 힘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힘의 근원을 주님으로 삼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러한 정말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요. 이 당시의 상황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3차 교환을 할 때 특별히 BC 420년경 느헤미야 총독 재직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BC 그 이후로 30년 지난 다음에 쓴 걸로 알고 있고요. BC 420년경에 느헤미야 총독과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정말 지금 성전이 폐허되어 있고 성벽도 없어가지고 이 성전과 자신들의 삶을 보호할 장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시 돌아온 자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표출하고 나라도 없고 성벽도 없고 성전을 재건한 지 무려 80여 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환경이었죠.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어갔던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을 지켜줄 새로운 성벽이 없고 엄청난 그러한 공격 속에 이스라엘은 무기력했기 때문에 물질보다 더 힘든 것이 주변의 적대적인 환경이겠죠. 나라가 없고 정말 믿음으로 여기까지 건너왔지만은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들. 진실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낙심이 되고 아무리 애써도 좋아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무엇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까요? 하나님의 앞에 나오라고 해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안식일 날에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백성들이 웁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민족이 망해서 울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악 때문에 울고 삶이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워서 울고 그때 10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지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에게 그러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기뻐하게 될 때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알아라. 성벽은 없고 주변의 적대 국가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를 노려보며 죽이려고 하고 또한 우리는 물질도 없고 나아지는 환경도 아니지만은 그것이 너희들의 힘의 근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힘의 근원이니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예. 여러분, 기쁨은 우리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새롭고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정말로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 깊숙이, 내 내면의 깊숙이 우리 엘리야에게 젠틀 히스퍼, 온화한 휘파람 같은 소리로 주님이 영혼 깊숙이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내 내면에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힘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력,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기대하거나 좋은 것을 얻을 때 느끼는 매우 유쾌한 감정입니다. 기쁨은 진정한 행복이며 환희에 넘치는 그러한 상태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볼 때요, 정말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힘인가? 세상으로부터 기뻐하는 것이 힘인가? 이 근원의 이 문제에 다 여기서 나누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의 힘의 근원이니까. 너의 인생의 근원이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점점 하나님보다 선악과가 나의 기쁨이 아닐까? 선악과에서 나의 힘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호기심을 가졌고 의심을 했고, 그때 사탄은 교묘하게 찾아와서 너는 결코 안 죽는다. 거짓말을 해대죠.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거짓말을 해댑니다. 네가 이게 있으면 잘 될 거야. 이게 있으면 성공할 거야.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근데 여러분, 많은 성공을 이뤘던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행복하냐? 오히려 삶이 무의미하고 목적을 다 이루고 나니 우울증에 빠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또한 스포츠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 많은 인기를 얻은 사람들. 세상이 우리한테 정말 기쁨의 근원, 힘의 근원이 된 것처럼 찾아오지만은 거짓말을 해대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탐심은 커지고, 탐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계속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가운데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이루었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세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창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너의 기쁨의 근원은 너는 무엇을 삼을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아름답게 생긴 저 선악과가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너의 기쁨의 근원이냐? 그걸 기뻐함으로 너의 힘으로 삼느냐? 저 선악과를 기뻐함으로 그걸 힘으로 삼느냐? 세상 것들을 기뻐함으로 그걸 힘으로 삼느냐? 아니면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힘으로 삼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섞고 말았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는 것을 힘으로 삼느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았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없으니까 슬퍼하고 안 되니까 답답해합니까? 그 문제가 이루어져도 해결되어도 진정한 기쁨의 힘은 안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선악과냐 하나님이냐 이것이죠. 여러분의 진정한 기뻐하는 그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뭘 추구합니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과 병사를 많이 두지 말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 이유는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육체의 정욕에 치우쳐서 범죄하게 될까봐 경계하시는 거죠.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역시 왕이 물질적인 탐심에 눈이 멀게 되거나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병마, 아내, 은금, 세상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병마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고 이것이 곧 힘의 근원이요. 이것이 있을 때의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병마가 많이 있고 은금을 많이 쌓는 거 중요한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옆에 두고 평생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희의 그 기쁨의 근원인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고 육체적인 정욕에도 치우치지 말고 물질적인 것에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으로 즐거워해라. 그리하면 너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며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병마, 은금이 내 왕위를 장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곧 나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내 삶의 근원입니다. 내 질병의 치유자입니다. 우리 가정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근원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근원입니다. 이 세상의 근원입니다 하면서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을 힘으로 삼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날을 장구하게 해주고 번영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결국 병마와 은금을 의지하고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애굽에 의지하다 망하고 바벨론 의지하다 망하고 아수르 의지하다가 의지하는 나라마다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망하고 말았죠. 성경에 가장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뭘 기뻐하냐?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또한 4장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건 다 세상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그걸 기뻐하면서 나오는 힘이에요. 육체의 돌이 돼서 떡이 되어 먹게 해라. 이런 물질의 축복, 안목의 정욕, 음란의 그러한 쾌락, 이생의 자랑, 명예, 권세, 출세, 영광. 지금 창세기부터 이 흐름대로 다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 너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 주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고백으로 산다면은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장구한 날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입으로는 종교인같이 그럴싸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은 하지만은 내 실상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 내가 실상에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내면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씀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까? 오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 근원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뭔가 신뢰할 만한 것이 너의 기쁨의 근원이냐?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고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역사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은 무수하게 쫓겨다니고 무수하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그 시의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로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의 은덕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다윗의 그 중심에는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죠. 지금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나에게 힘들지요. 지금 그 근원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해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힘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은 오늘 이걸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본질을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안 맞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위대한 선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종살이도 이겨내고 감옥살이도 이겨내고 모든 고난도 이겨내면서 찬양과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 많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기쁜 사람도 많아요.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나오는 사람,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명심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지금 느헤미야 이 상황 속에서 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해서 그 험한 광야도 건너서 왔어요. 그런데도 나아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능력이 보이지 않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그것은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전지전능하심, 위대하심, 그 부분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 호렙산에 갔을 때 바람에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능력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내면의 관계로 들어갔을 때 그 엘리야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를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것이 볼 때면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름다움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가에 대한 것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다윗이요,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치고 낙심이 되죠. 어느 때까지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내게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내버려 두죠? 너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축복이나 능력이나 나아지는 것 이상으로 여호와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본질을 무엇을 잡고 가야 되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그 아름다운 성품. 그래서 시편 13편 5절에는 그래요. 나는 오직이라고 그럽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 힘의 근원, 기뻐하는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실한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고부당한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내가 힘이 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해도 왜 나아지는 것이 없어? 하나님 그때 살짝만 도와줬으면은 정말 내가 편안할 것을 왜 이렇게 일이 꼬이게끔 지금 얼마나 많이 꼬여졌는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졌는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들어주시지? 왜 더 어려운 길로 가게 하는가?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으로 니에미아 시대의 성벽도 없고 적대 국가들의 그런 적개심 가운데 있지만은 백성들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너희에게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느냐. 그때 여기서 그들이 힘을 얻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어가면서 성벽을 52일 만에 최단기간에 그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라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에도 나 좀 믿어 한다고 믿어지지 않죠. 사랑의 성품이 느껴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가 믿어라 한다고 믿어집니까?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근원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고요한 시간들을 가질수록,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성품을 느낄수록, 그분의 성품을 묵상할수록, 십자가 앞에 나갈수록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사로잡히면서 믿음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환상과 꿈이나 은사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믿음의 근원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기뻐하는 힘이 나옵니다. 다른 거는 다 외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낙심이 되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심령에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마음과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성품을 느끼고 성경을 읽다 느끼고 설교를 듣다가 느끼고 영성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찬양하다 느끼고 할렐루야. 다윗이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음악이나 찬양은 다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노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품을,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자 원합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와고 무슨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성품 안에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세상의 말, 정부의 말, 의사의 말, 그 누구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마십시오. 네. 100% 길과 진리와 생명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요, 혀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은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혀에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 열매를 여러분이 스스로 먹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기쁨은 넘치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어디에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뭐한다? 배부른다.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뭐한다? 만족한다. 할렐루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나를 배부르게 하고 환경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선진국이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요. 개발도상국 어려운 나라는 자살률이 낮습니다. 우울증도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도는 더 높아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 그냥 물질적인 걸로 너무 따지게 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잘해라 이것 잘해라 그러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면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배부른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한다. 자꾸 안 좋은 쪽, 부정적으로 보면서 말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만족하고 배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자녀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인생이 매일같이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은 더 나아진 하루, 오늘은 더 하나님을 인하여 기대감을 갖는 하루. 여러분이 자꾸 그러한 혀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를 먹이면서 여러분을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잠언서 2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입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동물이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영향력을 받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주파수라고 하는 거예요. 주파수. 어떤 사람은 3차원의 주파수가 흐르고 어떤 사람은 4차원, 5차원, 6차원의 주파수가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의 이러한 성품과 사고방식을 가진 거요. 내가 생각하고 머리 굴려서 이런 성품과 사고방식을 가진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들었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만한 성품과 사고방식을 갖고 생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고 이치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행동하고 또다시 나한테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고 다 잠언 28장 21절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을 때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줄 수 없다. 나는 유대인을 위하여 왔다. 너는 수로보니게 이방인이 아니냐? 그런데 이 여자가 마가복음 7장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뭐 했으므로? 이 말을 하였으므로. 곧 혀의 열매를 네가 먹는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 여인이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딸은 고침 못 받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나를 무시하네? 이방 여인이라고 멸시하네? 은혜로운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너무하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찾았는데도 안 도와주니 하나님 서운하네? 그 말을 했다면 안 나았을 것입니다. 환경이 안 나아져요? 바뀌는 게 없어요? 내가 혀의 열매를 내가 먹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입술에 씨앗을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마귀도 듣고 천사도 듣고 카르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저 믿는 자가 이런 말을 했으니 내가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고유한 마귀도 공격하지 못하는 고유한 권능, 고유한 무기인데 여러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했으니 여러분이 그 카르마를 형성했고 마귀는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침범할 것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 자유의지를 침범해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혀를 쓴다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카르마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걸 따라서 마귀가 그물망 같이 내 삶을 엮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은 그 말 한마디 통하여서 그 여인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카르마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열매를 먹기 원한다면 혀를 잘 사용하십시오. 네가 믿으면, 네가 믿었으니 주여 바디모에게도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성품을 기쁨의 근원으로 가지고 가야만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낙심이 들어와요. 중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유대인들은 멸시해요. 유대 남자 예수님 옷자락 막 만지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자아에서는 창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면서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과 자꾸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훈련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문제와 여러분 앞으로 미래까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며 높이면서 기쁨을 가져가면서 전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왜 낙심이 됩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뭔가 보이는 게 없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예요. 계속 신뢰하면서 입술에 열매를 먹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자. 그러면 그러한 예배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 열매를 내가 계속 먹으면 내 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선악과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성품을 노래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높이며 혀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먹고 여러분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식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환경들은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입술의 고백을 가져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심이 느껴집니까? 생수의 강의 넓어짐이 느껴집니까? 내 친구, 우리 형제가는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게 마음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계는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파수를 3차원으로 맞추는 거예요. 선악과와 육체의 종려,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이게 있어야 네가 성공한다, 저게 있어야 성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은 싹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너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 네가 진정 믿고 있는 힘의 근원은 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없다 저게 없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오직 사랑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둠의 카르마를 흘려보내서 어둠의 주파수 안에 갇히지 말고 이제 4차원, 5차원에 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느헤미야 8장 10절을 말씀 노트에 적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말씀 기도를 쓰세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말씀 한 문장 가지고 말씀 기도를 쓰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치유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돌파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예배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치유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가정주부로서의 힘입니다. 남편으로서의 힘입니다. 가장으로서의 힘입니다. 적어보세요. 계속 말씀 기도. 중요한 거예요.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씨앗 하나 제대로 뿌리 내리면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신뢰, 머리에서 혀, 입으로 내려오고 그 입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생수의 강,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 입, 가슴. 가슴부터 뜨거워지기는 쉽지 않아요. 머리가 하나의 성품을 신뢰하자 입술이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걸 먹으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머리, 입, 가슴. 머리, 입, 가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찾아보고 그분의 성품을 머리로 믿을 만한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이제 입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 기도하면서 쓰세요. 약속 주신 그 약속 하나 가지고 쓰세요. 계속. 모든 영역에 다 쓰세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영역에 관련된 걸 다 쓰세요. 혀의 열매를 먹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주변 영혼들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영성 훈련 오늘 두 번째 시간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것을 명심하면서 예수 영성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물질이 없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바뀌는 게 없다고 나아지는 게 없다고 그거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요. 내가 일시적으로 조금 평안할 뿐이지 아버지 또 한두 달 지나면 실증이 나고 답답한 게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해서 또 뭐 기쁘고 천국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 힘의 근원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어리석게 말하며 그런 카르마를 형성하여 귀신의 역사만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는 주의 구원을 보리이다 하며 다윗이 정말 하나의 성품을 신뢰하고 혀의 열매를 먹어 진정한 구원을 이루었던 것 같이 다윗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 같이 이 본질적인 영성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여호와의 성품을 신뢰하며 입으로 아버지 고백하며 마음으로 아버지 열매를 먹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입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말씀 기도하면서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수의 강이 항상 흘러넘치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세상을 꾸짖으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의사나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밑에 영상 나오니까 우리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의 근원입니다 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며 혀의 열매를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